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10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들이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간은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고민하면서 다윗의 일생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분명한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어떤 사건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일생 통해서 한 가지 실수했던 그 모습, 물론 여러 가지 실수 자잘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크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성군이었지만 그래도 실수는 있었다. 부족함이 있다. 인간의 삶은 역시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바로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게 만들었던, 그로 인하여 이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중에 짚고 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떤 성경인물의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 삶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또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 남들이 나를 좋아한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어떤 착각은 정신건강에 좋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빠지지 않는 얼굴이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정도면 괜찮은 몸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수 있다. 학생들도 착각을 많이 해요. 내일 자고 나면 키가 쑥 커져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죠. 초등학생, 군대 가기 전에 통이 될 것이다. 중학생, 서울 정도는 쉽게 간다. 인서울. 고등학생,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길 거다. 대학생 1학년, 놀아도 된다. 여러분, 병장, 전역하면 일찍 일어나 규칙적으로 생활할 것이다. 이런 착각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착각은 어떻게 보면 귀엽기까지 하죠. 하지만 치명적인 착각이 있어요. 이 착각은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매우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이 착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숨길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에 빠져 살아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이 착각에 빠졌던 거죠. 앞장이었던 오늘 본문 이 앞장이었던 11장에서 다윗은 충직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가 되는 밧세바를 마음에 은밀히 품었어요. 마음에 품은 것은 곧 몸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거죠. 범하게 된 이유도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은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유유히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그 상황 속에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밧세바를 품고 결국 범함으로 인하여서 이 밧세바는 임신하게 되었고 다윗은 이 문제를 덮고자 은밀히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유족을 선처한다는 명분까지 얻으면서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은 다윗이 선한 왕이라고 착각했겠죠. 다윗은 모두를 속였다라고 또한 착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로 1년이 지났고 그리고 결국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뭐하고 계셔요? 보고 계셨던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은 자유입니다. 인생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착각이에요. 일순간이라도 이 착각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 죄는,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고발은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회복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다윗의 죄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뭐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스스로 회복하기를, 또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무각해진 그 다윗의 영혼이 스스로 정화 능력을 잃어버리자 결국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고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잠든 영혼을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 그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여기 서두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요?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써 있지만 나단에게는 여러분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의 문제를 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다윗의 이전 왕이었던 사울 때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 역시 사울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가기를 주저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도 사울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알면 나를 죽일 겁니다.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왕권이라는 것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사무엘도 두려워했는데 여러분 이 나단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당연히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윗을 찾아가 그 잘못을 여실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위해 조언해 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혹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람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때에는 그 소리에 귀를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심을 다하여 조언하는 사람이 내 옆에,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을 깨워줄 알람과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 소리 했다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냥 주저하고 그냥 입을 닫아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방조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보여주신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깨닫게 하라고, 알려주라고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 옆에 그런 사람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아요. 또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자식같이 그렇게 키워낸 거예요. 이 암양은 단순히 애완용이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요즘에 우리 댕댕이
예. 누구입니까? 이름 뭐였죠? 예, 대령이. 대령이도 가족이죠? 예, 이제는 가족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강아지들을 많이 이곳저곳에서 많이들 키우죠. 그것은 물론 이제 내가 이렇게 외롭고 또 쓸쓸할 때에 내 옆에서 반려견으로 반려 인생의 어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물체로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같이 생각하니까 요즘에 내 강아지가 죽으면 뭐까지 해줘요? 장례식까지 치러준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족같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애완, 이 양도, 암양도 동일해요.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같이 그렇게 자라왔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없는 형편에도 양과 먹을 것을 함께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행인이 부자를 찾아왔어요. 당시에는 문화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 양을 잡은 게 아니라 누구의 양을 잡았어요? 가난한 자의 그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 그 손님에게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노하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프라고 하는데 콧구멍, 얼굴이라는 단어로 콧구멍이 불타오르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가끔 가다가 보면 이 TV를 보면은 콧구멍에서 연기가 확 나면서 막 불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게 막 너무나도 화가 난다라는 거죠. 다윗은 또한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라고 판결까지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판결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양을 훔친 경우에는 그 값에 4배를 적용하여 갚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삭개오 역시 누구의 것을 훔친 경우에는 몇 배로요? 4배로 갚겠다라고 누가복음 19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바로 다윗의 이야기예요. 나단이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만나기 전에 이미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충직한 부하의 한 명뿐인 이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 이게 바로 뭐예요?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강제로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랜 죄의 문제로 무너진 이 다윗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 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것을 가지고 불같이 화를 내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양심이 살아나는 순간이에요. 조금씩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양심이 여러분 숨을 쉬는 순간이 되는 거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말을 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 너는 죄인이다, 이걸 외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을 먼저 회복시키신 거예요.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뭘 들을 수 있어요? 교훈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다가가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통하여서 스스로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직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단은 다윗의 양심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그의 면전에 대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일을 직면하게 되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7절 서두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양심이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문제인지는 볼 눈은 감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단의 지적으로 인하여 그 눈이 완전히 떠진 거죠.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자신이 비난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인 줄 모르고 떠드는 것이 바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흥분하여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한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자신인 거예요, 자신.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TV를 통해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부정과 부패, 음란과 도덕의 문제들을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혹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 중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보고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왜?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모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에도 뭔가를 찔러서 휘저어버리면 여러분, 구정물은 그냥 보면은 깨끗해요. 그런데 짝대기를 그 안에 집어넣고 확 휘저어버리면 밑에 가라앉았던 것이 어떻게 해요? 쑥 올라와서 시커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 나를 만약에 휘저어버리면 나도 똑같이 저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다른 개들은 조용한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고 흥분하면 나무라는 것입니까? 자기 안에 그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동일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더 크게 반응하게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투사와 비슷한 원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얼굴에는 음란이라고 하는 똥이 하루아침에 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적어도 1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음란의 문제를 들키지 않으려고 누구보다도 음란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고 음흉하게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누구보다도 음란한 사람을 잘 골라낸 거예요. 자신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더욱 음란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음란에 겹안 묻은 사람을 봐도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알기에 뭐예요? 더욱 화를 내는 거죠. 결국 겨와 똥은 같은 재질이라는 거예요.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고 인간관계를 봐도 누군가를 향해 유달리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결국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의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직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의 불륜, 부도덕, 우리아에 대한 배신 등으로 정죄하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문제의 근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 오늘 본문 9절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아멘.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결국 정욕에 넘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말씀에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 눈을 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을 떼는 순간 뭘 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양치기에 불과했던 사람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인 줄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는 분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뭘 저지른 거예요?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윗은 모르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알고 지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즉 업신여긴 거예요. 업신여긴 거.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일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어떤 그 진심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뭐의 목적이 있어요? 회복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1년간 침묵한 것도, 나단을 보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도, 다윗에게 문제를 직면하신 것도 전부 다 다윗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죄에 대한 어떠한 징계도 있기는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낳은 이 아이가, 이 밧세바와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되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지 말고 이제 빛으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의 사실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고발에 우리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인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